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장실에서 점심때 한 12시가 되면 식사하러 나오는데 어느 노인이 몸은 좀 약해 보이고 그리고 옷차림도 좀 누추해 보이는 그 노인이 이제 성전에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오면 한 5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게 매일 12시에 와서 5분 있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5분 있다 가지? 뭐 하시길래? 혹시 교회에 물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가? 막 근심 걱정하시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분이 왜 매일 12시에 교회에 와서 5분만 있다 가십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그 다음날 12시에 기다리고 있더니 역시 어르신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이 어르신 왜 매일 12시마다 이렇게 교회로 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니, 성도가, 교인이 교회 오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러더래요. 그거 맞죠? 교인이 교회 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5분만 있다 갑니까? 그래요. 좀 있으면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3시간 있다 가시면 되시지 왜 맨날 5분만 있다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12시에 매일 정한 12시에 모여서 이게 모여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5분 있다가. 매일 그렇게 오셔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시죠? 말주변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왜 저분이 안 오시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병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기쁜 얼굴을 가지고 병실에 있는 사람하고 대하는 거예요. 누추했던 얼굴,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마음, 좋은 모습을 가지고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어쩐 분이 교통사고가 됐으면 슬픈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않으시고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왜 이렇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성전에 가서 12시에 정했잖아요. 가지 못했더니 주님께서 12시에 항상 오셔가지고 자에게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야, 나 왔다 간다. 그러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교훈이 있어요. 기도는 교제인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정한 시간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이 이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잖아요. 5분만 있어도 상대방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시선을 둘 수도 없어요. 손은 덜덜덜 떨리지. 그런데 그 교제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때요?
대화도 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다가 만나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때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내가 슬프다고, 내가 화났다고 교제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아마 교회 다니면서 몇십 번, 몇백 번을 다 들었을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늘 듣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정작 우리가 구할 때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는 형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불평불만이 항상 있어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왜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지? 그러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강 한복판에서 물고기가 말라 죽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부자가 굶주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거예요. 저 물고기 미쳤다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 살잖아. 한강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라 죽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굶주려 죽어요.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무한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정해서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특별하게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넉넉하게 후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살게, 복되게, 영적으로 잘 되게, 육적으로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새벽 기도예요. 또 새벽 기도야. 목사님, 저 기도 좀 빼주세요. 요새 제 전화 오는 게 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빼주세요. 왜요? 뭔 일은 알 것 같아요. 저 그날 바빠요. 하루만 나오세요. 21일 동안 한 번만 나와도 되잖아요. 사회도 빼달라 그리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자식이 잘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맨날 물질이 막히고 어려움만 생깁니까? 늘 그래요. 이미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를, 기도의 응답의 처소를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10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빼주세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제목은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그것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머릿속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형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안 응답되는 게 뭐예요? 응답되지 않는 게 기도 안 하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숨 안 쉬어도 살아요. 왜?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그럼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숨을 쉬고 먹어야 그 아이가 살고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살고 말씀 들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파 만남 수련회. 그러면 알파를 끝나고 만남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한 3주 동안 3명이 뭐예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럼 간증 내용이 참 좋아요. 야, 저렇게 은혜 받는 거구나. 저렇게 해서 저분이 사는구나. 그래요. 근데 간증하다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 보면 그분들이 안 보이셔요.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부담돼서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 결핍되고 없는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결핍된 것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나의 성산에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기도할 때에 교회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해요. 기도도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분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답이 나오죠. 답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급할 때 하나님께서 불 꺼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돌아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보시면요,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셔야죠. 앞에 더 큰 목적과 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지 맨날 뒤에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달려기를 다 마칠 때까지 앞을 보며 전진하며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을.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받으리라. 뭘 하면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질 때 던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요, 다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엘리야 같은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전도부 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뚱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뚱뚱하진 않고 아마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자 집사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말리신 거. 우리 집사님은 아마 무릎을 사이에다가 얼굴이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연단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까마귀가 물어다주고 어렵게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고 모든 힘든 일들이, 모든 배고픈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고자, 크게 응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나왔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점점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아마 10장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했고요. 그리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종일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지금 이 지구가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가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가 멈출 수 있어요? 아마 지구가 멈췄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SNS를 통해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근데 히스기야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을 15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지구를 2만 년 동안을 한번 이렇게 다시 뒤집어 봤더니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가 멈췄을 때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표적을 보여준 거를 10도로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정확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해가 멈추듯이 바로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지금이 너무 편하지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의심을 해요. 참 의심을 많이 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에이, 내가 21일 새벽 기도 한다고 뭐가 될까? 뭐 내 사업이 돼?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내가 건강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럴까라고 그래요. 그럴까? 될까? 그런데 모세도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먹기 싫을 때까지 먹이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1절과 2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는데 21절, 2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성정은요, 큰 일이 일어날 때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 참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3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 때 하나님이 지금
지금의 하나님과 변했어요? 늙으셨어요? 힘이 없으세요?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내 삶 가운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은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저의 부족한 거 다 주님 아시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내주가 어떤 내주냐면 행카에서 나와요. 목사님도 수요일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신다는 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 무릎 꿇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만 나오셔. 그렇게. 예수님이, 야,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응답된다. 너 기도해야 잘 된다. 너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다고요. 그래요. 오늘 제가 문자를 3번을 넣었어요. 3번을. 우리 4교구 식구들한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늘. 그렇죠? 목자한테 2번, 교구 식구들한테 1번. 목자들, 헬퍼들한테는 제가 님자까지 써서 붙였어요. 여기 우리 홍선표 장로님 계시니까, 홍선표 장로님,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입니다. 나와주세요. 그래도 장로님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명이냐면요, 38명이에요. 38명. 여러 개 목장이니까. 근데 목자 헬퍼들은 지금 몇 명 안 오셨어요. 그 뭐예요? 야,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가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찬송을 해야 되냐? 그 주님은 뭐라 그러셔? 야, 가라.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중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뭘 가? 오늘 같은 날 안 가서 쉬겠지. 금요일 얼마나 피곤한데 쉬어야지.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4교구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이 내주어 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셔야죠. 감사를 드리셔야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강청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강청이라는 말씀. 이 강청이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야, 손님들이 왔는데 떡 좀 빌려줘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떡 좀 빌려줘. 떡 좀 빌려줘. 그래야 내가 손님들 대접해. 제발.
이러면요 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강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억지로 문을 두들겨 부시듯이 그 앞에서 떡내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강청하셔야 돼요. 억지를 좀 부리셔야 돼요. 억지를, 하나님 제발 이거만큼은 제발 좀 해결해 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옆 사람 권사님 눈치, 장로님 눈치 보면서 이 사람 눈치, 전한 사람 눈치, 내가 막 말을 하면 내 사정을 다 저 사람이 들어서 소문낼까 봐 걱정돼 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청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호렙산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써 있죠.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게 강청인 거예요. 여호와께 말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20일 동안 궁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20일 만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우리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잖아. 내가 잘 되면요 막 나를 안 되게 친한 사람이 헐뜯고, 남편이 막말을 하고, 자식들이 속삭이고,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승질 나가지고 다 벗어버려.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싸움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죠.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기도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금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정말 21일 특별히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으세요. 제 옛날에 주의종 훈련 받을 때는요, 신학생 때는 우리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요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할 때는 나무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면 능곡에서 파주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요 거기 숲에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또 무덤 옆에서 기도하래. 왜? 그래야 네가 담력이 세진대요. 예, 알겠어요. 목사님 말이니까 제가 다 순종하죠. 무덤을 지나서, 그것도 밤중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서 이 소나무가 요만한 것도 없어. 가는 걸 찾아봤더니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뽑아?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고 아버지 사명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뽑아줬겠어요? 안 뽑아줬겠어요? 안 뽑아줬어요? 안 뽑아줬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요,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한 암병 환자를 봤어요. 피골이 성접하고 까만 아주머니였어요. 정말 톡 치면 쓰러지는 거, 호흡이 가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고침받으면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다시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막 기도하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단 위에까지 막 뛰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렇게 막 힘들고 막 피고 막 피골이 상접한 얼굴, 시꺼먼 얼굴 가지고 힘도 없었던 양반이 단 위에 올라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고서 저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삶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 역사를 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